앞에 있는 말씀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앞에 있는 말씀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 로마서 4장 25절 말씀입니다. 예, 오늘은 로마서 4장 25절 말씀을 통해서 죽음과 부활과의 관계,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의 본문인 로마서 4장 25절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선포하였는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며 또한 우리의 구원을 위해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죽음과 부활이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의 대가라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우리의 구원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알지 못하는 성도들이 대부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데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상고함으로 우리의 구원을 더욱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본문 가운데 25절 전반부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내지는 예수님의 죽으심의 역할이 무엇인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증거하였는데, 중요한 대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역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우리의 범죄한 것과 우리를 의롭다가 대조가 이루고 있으며, 또한 내어줌이 되고와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이와 같은 극적인 대조를 통해서 생생하게 증거하고 있는데, 이것은 복음의 진수요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해서 범죄는 선을 범했다, 범법했다, 반역과 불순종을 의도했다라는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줌이 되고 라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두 손과 두 발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며 십자가는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이었습니다. 예, 그 당시 로마에서는 여러 가지 형벌이 있었습니다. 참수형, 목을 쳐서 죽이는 참수형이 있었고, 예, 그런가 하면은 이제 많은 시민들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검투사와 이제 이 칼로 싸워서 이제 사형을 시키는, 당연히 검투사는 전문 검객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범인은 일반인인데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범인이, 이 죄를 범한 범인이 죽죠. 검투사가 이기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에서 이제 이런 이제 경기를 시킴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또 즐겨하면서 이렇게 이제 백성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런 사형법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은 또 뭐 창으로 찔러서 죽인다거나, 내지는 말에 매달고 이 다니면서 제일 거리에서 수도 없이 끌려서, 그래 이제 차츰차츰 살이 다 떨어져 나가고 나중에는 속에 있는 내장까지도 다 흩어져 나가고 이런 아주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비참한 죽음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음이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대략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지가 6시간이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은 한 서너 시간 정도 만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십자가에 이렇게 못이 박혀서 있는데 일주일까지도 매달려서 있었다 그럽니다. 일주일이 되도록 숨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수리라든가 이런 새들이 와서 이 눈들을 파먹고요, 살을 쪼아먹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아주 비참하게 죽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AD 70년 로마가 이제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합당시켰죠. 그때 저항을 한 이와 같은 군인들, 저항을 한 사람들을요, 수천 명을 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습니다. 그때 이 예루살렘 부근에는 나무가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왜? 십자가를 만들기 위해서 나무를 다 벌목에 잘라냈기 때문에요. 그 정도로 아주 비참한 이와 같은 죽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와 같이 죽음을 당하셨는데 아주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내오줌이 되신 것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이다, 이렇게 본문이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의 범죄를 대신하기 위해서는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속죄 제사도 수많은 종교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 예수님을 저희들의 죄값으로 십자가에서 죽이는 방법, 죽음을 당하는 방법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십자가 외에 다른 길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필요 없으셨겠죠. 십자가 외에 다른 방법이 있다면 열심히 종교생활을 해서 열심히 연보를 해서 열심히 선한 행위를 해서 열심히 예배에 참석을 해서요, 이렇게 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죠. 그런데 그런 방법이 도저히 그런 방법으로 안 되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는 방법을 최종적으로 선택하셨고, 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찍이 세상을 지으실 때부터 계획하신, 그리고 세상을 지으실 때부터 하나님의 그 경륜 가운데 있으셨던 이와 같은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말씀이요, 마태복음 4장 3절, 요한복음 1장 34절 등등 이런 표현이 무려 44번이나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왜 죽어야 했을까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시지 못할 일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도 하나님이셨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셨어요. 실제로 성경에는,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왜 죽으면서까지 우리의 죄값을 치러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가장 비참하게 죽어야 했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와 같이 비참한 죽음을 피할 수는 없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아버지여 할 말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입니다. 이런 기도를 들으시면서 그 이마에서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더욱 힘써 간절히 3번이나 반복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서는 약 250번 이상 메시아의 죽음에 대해서 예언과 그리고 모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삭의 죽음은 그 하나의 모형이라 그래요. 그런가 하면 또 성전에서 염소와 송아지가 수도 없이 이 죄 때문에 죽은 것, 이와 같은 것들을 모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메시아의 이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모형을 통해서 예언된 것이 무려 250번 이상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시편 22편 1절과 2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자, 이사야서 53장 6절과 10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라.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다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베드로는 성령 강림의 오순절에 사도행전 2장 23절에서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하지 않고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러면 얼마나 간단하고 명쾌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내어줌이 되었다 이렇게요,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기에 사용된 내어줌이라는 단어는 넘겨주다, 내버리다, 단념하다, 이런 이와 같은 단어인데 넘겨주다, 내버리다, 단념하다, 인도하다 이런 뜻인데 즉 아끼는 것을 불가피하게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으로 예수님을 내어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에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에서 내어주신 이가 이와 같이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어줌이라는 단어는요, 무엇을 의미하고 함축할까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실제로 죽음에 넘겨졌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지 하나님,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분은 곧 하나님 아버지셨습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을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을 죽음에 넘겨줬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는요, 불가피하게 그 방법밖에, 그 길밖에 없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이것은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이 잘 알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것, 그 아들을 내어주신 것은 이건 아주 불가피한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도저히 저희들의 죄를 대신할 수가 없으셨기에 하나님께서 불가피하게 그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께서 단순히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는 죽음에 넘겨짐을 당하셨으며 죽음에 맡겨진 바 되었다라고 하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해서요, 범죄한 것 때문에 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 때문에는 개역 한글에서는 범죄함을 위하여 이렇게 번역된 말이거든요. 그런데 개역 개정에서는 때문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 때문에, 무엇을 한 이유로 어떤 일의 원인이나 이유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 이와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흔히 때문에 이런 말을 하죠. 뭐 때문에 뭐 때문에 뭐 이렇게 이제 뭘 좀 사러 시장에 갔기 때문에 뭐 등등 이렇게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이런 말 흔히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 때문에 그것은 우리 범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말을 우리가 흔히 알 수 있죠. 감기 때문에 학교에 가지 못했다. 감기 때문에 회사에 가지 못했다. 그런 말을 하죠. 또 그런가 하면 비가 오기 때문에 집에 있었다. 라고 이렇게 사용되는 때문에라는 말이 이렇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이것은 이 자녀들이 학교에 다녀야 하기 때문에 부모가 늦잠 자는 아이를 깨워야 하며 밥을 먹여야 하며 가방을 챙겨주고 옷을 챙겨주는 것이며 옷과 신발을 사주는 것이며 몸이 아프면 병원에 데리고 가서 치료를 받게 하는 것이며 학원에 갈 수 있도록 학원비를 대신 납부해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범죄 때문에 예수님을 내어주심으로 구속 곧 대속을 이루신 것이다. 우리의 죄사함을 이루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위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로마서 3장 24절 25절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이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서 53장 6절에서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또 이사야서 53장 10절에서도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첫째 이 말씀들은요. 그 길밖에 그 길이 그 길밖에 없었다. 그 길만이 유일한 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요. 여기 나온 말씀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을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죠.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런데 참 중요한 거 여기 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모나 이 바요나 이 말은요. 바요나 시모나 시몬의 아들아 이런 말이에요. 바요나는 아들아 그런 말입니다. 시몬의 아들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였어요. 근데 참 중요한 게 그 다음에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예수님께서 이 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나타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 동안 사시면서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붙잡혀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요 3번이나 하셨어요. 그런데 그 3번 하신 말씀 가운데 제일 첫 번째 말씀이 자신의 정체성을
제자들을 통해서 밝히신 후부터 시작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곧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죠. 이렇게 고백했죠. 이것이 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하는 거예요. 주 예수님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이 주 예수님의 정체성을 제자들이 고백한 이후에 비로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에게 붙잡혀서 죽음을 당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 말씀하신 직후부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임을 당하실 것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은 불시에 혹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것이며 예수님께서 직접 수차례 예고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제 히브리서 10장 7절에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한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을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신 것이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주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유일하신 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또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구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죄사함을 받은 것이요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받아들이시죠? 이 사실을 마음에 믿으시죠? 그러면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이요. 구원을 따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구원이에요. 이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음에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음에 이제 후반절에 나오는 말씀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는 그럼 무엇인가? 혹은 예수님의 부활의 역할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냐라 했죠. 이 또한은 그리고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또한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냐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다 대속됐다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 부활이라는 문제가 따라온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이 이어져서 나온다라는 것이 여기에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역할은 도대체 무엇인가? 여기 이제 그런 의문을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주신 것이요. 우리의 부활은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의롭다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의로움을 보이다 혹은 의롭다고 선언하다 이런 의미인데 이 본문에서는 의로운 석방, 무죄 방면을 선언하는 행위, 의롭다 하심을 받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의롭다 하심은 판사가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에 죄가 엄청나게 많은데도 그냥 판사가 무죄하고 방면한 적이 있었죠. 그런 일들 때문에 온 국민들이 막 분개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판사가 무죄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죄가 있어도 죄가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 판사가 무죄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그 말이 바로 의롭다라는 말이라는 사실이에요. 무죄의 선언, 무죄의 방면, 이것이 바로 의롭다, 이런 의미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의롭다고 하심은 판사가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성경은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동일한 로마서 5장 9절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랬죠. 예, 무엇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고요? 그의 피. 피는 뭡니까? 죽음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런데 무슨 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했다? 예, 이건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잖아요. 예, 여기에 이 말씀에 하면요, 이 로마서 9장 말씀, 그 다음에 또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량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갚아지는 거예요. 예, 우리의 죄값이 갚아지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여러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모순되는 것이 아니냐.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는데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의 부활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러면 이것이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니냐. 이제 지금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4장 25절 말씀 전반부는 잘 이해를 하시는데 후반부에 가서 이것이 잘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야 같은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 복음을 전파한 것에 대해서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까지인데 그 중에서 여기 3절과 4절을 읽어보면요, 자, 위에 있는 말씀 내가 받은 것을, 거기서부터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증거했다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만 전한 것이 아니라 장사됐지만은 3일 만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여기까지 전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뿐만 아니라 부활을 함께 전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부활과 분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부활이 포함되어 있으며 예수님의 부활에 죽음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이 없는 부활이 있을 수 없으며 부활이 없는 죽음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전파할 때 부활이 포함되는 것이며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면 죽음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으며 부활이 이어졌습니다. 제자들까지도 누가복음 24장 21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 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제자들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이 누가복음 24장 21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렇게 속마음을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그것뿐이라고 생각되었을 때 그들은 허탄하게 생각되어서요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예수님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무덤에서 살아나셨습니다. 이 천사는 무덤을 찾아온 여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여기 무덤에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이렇게 전합니다. 또 사도들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라고 증거했습니다.
이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3장 13절로 14절 15절에서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그래서 죽음뿐만 아니라 부활도 증거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 로마서 1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라고 증거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은 부활의 목격자들이요 증인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 부활하심이 의롭다 하심과 어떻게 관련될까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으심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우리를 의롭다 하는 것과 어떻게 관련이 될까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여호와의 절기 중에서 7월 10일은 대속죄일입니다. 대제사장은 물로 몸을 씻고 대제사장의 화려한 옷을 송소에 벗어놓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과 속바지와 세마포 띠와 세마포 관을 쓰고,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이 옷은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옷을 송소에서 벗어놓고 그 다음에 온통 세마포 관, 세마포 옷, 세마포 속옷까지 전부 다 세마포로 이렇게 치장을 하고, 그리고 첫 번째 들어갈 때는 첫 번째 들어갈 때는 향로를 가지고 들어가고, 두 번째 들어갈 때는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고, 세 번째 들어갈 때는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이 두 번째 이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은 대제사장 본인과 그리고 대제사장의 권속들의 죄를 대속하시길, 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그런 제사를 지내는 것이고, 이 세 번째 이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은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것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는 이와 같은 예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속죄를 위해서 1년에 단 한 번, 준비한 염소의 피를 가지고 유일하게 혼자서 지성소에 들어가 언약궤의 속죄소 앞에, 언약궤 유일 속죄소 앞에 7번 뿌렸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16장 14절 15절 아래 파란 칸에 있는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의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 그리고 유일하게 혼자서,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는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한 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완전히 대속한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주 예수님이 2번, 3번, 4번 이렇게 죽으시지 않았어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저 날마다 제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 기도하죠. 회개 기도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해요? 죽음이 필요해요. 피가요. 그래서 예수님은 단 한 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셨지만 그 한 번의 사건으로 우리의 모든 죄,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앞으로 우리가 미래에 또 지을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죄, 이 세상 모든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가셨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죄가 다 그 죄값이 갚아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피가 필요해요. 죄는 반드시요,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는 피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염소나 송아지를 갖다가
그 피로 제사를 드렸잖아요. 근데 염소나 송아지가 없으면 나중에 산비둘기 새끼나 쥐비둘기 새끼라도 가지고 가서 죽여야지만 죄가 용서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들의 죄를요, 저희들이 회개할 때마다 용서가 된다면, 회개할 때마다 용서가 된다면은 예수님이 얼마나 자주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야 되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단번에 한 번에 다 용서됐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 거예요. 하루 7월 10일 날 하루 지성소에 들어가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 번 죽으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는요 7장부터 10장까지에 예수님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냐고 오직 자기 피로 자기의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 단번에 용서해 주셨다. 그런 말씀이요 7번 나옵니다. 7번. 예. 그리고 단번에 제사장이 이제 해마다 같은 피로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하지 않고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이제 제사를 지내는데요. 그런데 그 다음이 참 중요합니다. 이 대제사장은 자신과 권속들을 위해 송아지의 피를 지성소의 속죄소 위에 뿌리고 또 백성들을 위해 염소의 피를 지성소의 속죄소 위에 뿌린 후에 성소로 나와서 자,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무슨 옷을 입는다고요? 세마포 옷을 입는다 그랬죠. 세마포. 그래서 지성소에서 나와서 이제 성소에서는 자기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자기 옷으로요 갈아입고 그 다음에 이제 성소에서 나와서 백성들이 기도하면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성소에서 나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뜰에 나와서 여러분 속죄제사가 다 완료됐습니다 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예. 그때 이제 백성들은 할렐루야 하면서 박수를 치면서요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제 대제사장이 뜰에서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는 백성들에게 나왔다는 것은 대제사장이 드린 속죄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속죄제사를 받으시지 않으셨다면 대제사장은 죽음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이 죽지 않고 살아나왔다는 것은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사가 온전히 받아들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셨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은 예수님의 속죄제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며 예수님께서 속죄제사를 완성시키셨으며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은 우리의 죄가 다 갚아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예수님이 3일 후에 살아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속죄제사를 받으셨다라는 사실을 의미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3일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의 속죄제사가 완성됐다. 예수님의 속죄제사가 완성됐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선포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모든 저희들의 죄를 대신해서 담당하셨는데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리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가서 백성들을 위한 속죄를 드렸는데 이제 대제사장이 속죄를 마치고 밖으로 나온 것은 바로 속죄제사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졌고 속죄제사가 완성됐다라고 하는 것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셨지만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의 속죄제사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드린 속죄제사를, 자기 피로 드린 속죄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제물이 되셨으며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가 갚아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지만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의 대가가 완전히 대속됐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입니다. 자, 여기 밑에 있는 말씀 오늘 본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의롭다 하심을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제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고, 이해되시죠? 그리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해되십니까? 예, 부활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로마서 여기 4장 25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한 절 말씀에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요, 그 역할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역할을 아주 잘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 말씀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더 큰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 찬송 부르시겠습니다.